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 순환 주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빙한 거죠. 신방을 와달라고 그렇게 초빙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라고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렇게 이제 사실은 명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저 감람산 동쪽에 있는 그 동네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베단이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베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쉬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이 오늘 또 베다니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품이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속에서 출발점이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 동네 베단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실은요, 부유한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뭐 에세네파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종파적인 지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소외받고 그리고 약자로 물러서 있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잡초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잡초가 있기 때문에 사실 꽃이 있고 그리고 잡초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폼이 나는 거죠. 그러나 잡초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야훼의 종,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이제 순환의 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또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설교를 하시잖아요. 산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니, 누가복음 6장으로 가면 평지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대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초점이 다른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찾아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인데 남들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예수님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스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 시몬이 뭐 예수님이 죽는 줄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출발하고 있는 줄 그 시몬 문둥병자가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으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전갈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하찮은 그 전갈 하나 그냥 귀동냥으로 떠나보낼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죽는 순간 죽음을 앞에 둔 이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 그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초대했을 때,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또는 우리들에게 사정을 호소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고 교회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갈급해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이 식사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연약한 한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늘 그 방향성을 마음속에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불가 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자예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부었는지 그것은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만이 알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의 그 뜻과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 같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이해했어요. 누가 이해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또 역시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알아줬으면 하고 그렇게 바람을 갖고 사실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좋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인이에요. 꼭 여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여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한 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님 한 분이 내 행동거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내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일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순환의 절기 속에서, 이 고난의 주간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지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너 미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이거 상식적인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어떤 때는 이렇게 상식적인 데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 밟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될 텐데,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그리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역사 너머에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구제를 잘하고, 또는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양심껏 살고 하는 것 너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거룩의 여정을,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한 여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거룩의 길을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속사회 속에서 주로 어떻습니까? 다 돈으로 가치를 계산해요.
뭐든지 가치 판단을 계량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것을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킵니다. 아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얘기해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워질 것이고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그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씨앗이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땅속에 그 믿음의 씨앗을 품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요. 맺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의 씨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계량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계량화시키지 마세요. 그저 어떤 때는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비했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수량화된 것을 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넘어가시고 계세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세속 사회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계량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 속에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 출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을 했다. 좋고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판단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를, 나쁜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것,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허비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good works,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냐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평가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렇죠. 뭐 삼성의 이정희가 잘 살고 뭐 누가 어떻게 잘 살고 돈이 많고 뭐 자가용도 이런 걸 끌고 다니고 저런 거 그 사람 참 행복할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니까 축복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오늘 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게 정말 good works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뭐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또는 무슨 심리적인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말하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방법들과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과 길은 only one way, 그거는 Jesus,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행복한 길이에요.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물질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물질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I am happy forever.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의 이야기는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는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속에 삶의 그 굴곡진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요,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럴듯하게 옷을 꾸미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마음과 심령도 그럴듯하게 형식화시켜서,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아니, 자기를 표현하지 않죠. 자기의 굴곡진 그 깊은 감정을 누가 표현해 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인상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재벌들 인상 씁니까? 항상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표정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어떤 때는 남을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화를 내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만두어라. 그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네가 왜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느냐. 그만두어라.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만두라고 스탑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속에, 이 이야기 속의 내재율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재율이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문제가 잘 안 풀리면요, 그냥 그만두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의 동네에서 내가 이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순환의 길, 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넌지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내 발걸음을 옮긴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같이 모여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갖고 사실은 주님을 대해야 됐을까? 네? 그죠? 저는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으면 정말 좋았을까?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그 말을 듣는 그 베다니에 사는 오늘 시몬 집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반응을 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정말 멋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굿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새드 스토리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순환의 길 속에서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홀로 계신 분이에요. 아니, 홀로 결정해야 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홀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만이 이제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바로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고 그리고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반응을 하지 못할지언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처럼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고, 또 저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맞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이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오늘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남는 것을 갖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